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 함께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흥분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독문 제3문 시편 5편입니다. 제3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옵나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나리라. 금년 한 해 동안에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며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과 함께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모든 악에서 떠나 회개하며
죄를 용서받고 현재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고 기도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모두가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할 때 승동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차장 및 전도의 부지를 매각하게 하시고 재개발팀과 협상했던 모든 내용대로 교회 별관 리모델링 공사와 화장실 공사, 임시 주차장 부지 정리와 교회 출입 통로 공사를 예정대로 잘 진행케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앞으로도 교회가 필요로 하는 대지 구입과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거룩하고 복된 승동의 몸된 교회에 보내주시고 말씀 선포 사역 잘 감당케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 충만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부교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늘 사명감에 불타게 하시고 교인들의 양들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분의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곳의 해외 개척교회 복음사역이 세계 열방으로 전파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준비된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게 하시며 민족과 교회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송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너희가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특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찬양으로 또 이번 주에 이렇게 특주로 또 그리고 항상 또 피아노 반주, 오르간 반주로 수고하시는 귀한 달란트 가지고 계시는 우리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 참 귀한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제 교회를 나오시면서 아마 보시고 또 느끼게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교회가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화장실부터 또 그리고 이제 주차 공간 이런저런 이제 없어지는 것들이 있고 또 생기는 것들이 있고 이제 이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모두가 주관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늘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확신하시면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쉽지 않고 때로는 좀 험한 그런 그 시간,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힘이 들고 코로나가 아니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고단하고 힘겨운 그런 그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러 함께 하시고 또 그때그때 돕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보호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오래 나누고 그리고 또 위로가 있었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이렇게 허락을 하셨고 또 그리고 여기에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근본된 어떤 그 메시지들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저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시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어떤 그 복음이 주는 그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나누게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 가운데 복음으로 나아갈 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그 환경과 시간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리고 그 바울로 말미암아 받은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복음으로 위로받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공격받고 힘겹고 어려운 그런 그 상황들을 살아갔지만 그들이 복음으로 그것을 지켜내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믿음의 어떤 그런 그 세 가지의 그 확신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가졌던 확신이 뭐냐 하면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고 복음이 헛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그것을 믿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이 복음이 결코 헛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헛되지 않은 그 복음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지 또 그래서 그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전파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요청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이 두 번째 확신은 뭐냐 하면 복음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현란한 그런 그 말재주나 혹은 상황을 통해서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두 번째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 가지고 성도인 저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 무엇이냐면 쉬지 말고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누군가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도 다시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재무장되고 리프레시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죠. 결국에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매일 하루의 삶을 복음으로 무장해서 이웃들 가운데 전파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범사에 감사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바라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바울이 그 이후의 이야기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들려주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자세가 어떠한지, 그리고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복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되는,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자세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2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바울이 취하고 있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또 그것에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본문에 해당하는 이 말은 그대로 헬라어 말에서 그대로 직역을 해도 똑같이 아첨이나 또 탐심의 그런 탈, 이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아주 귀하게 이 말씀을, 본문을 해석을 잘 해준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첨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 아첨은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에게 또 더 귀하게 어떤 그 표현들을 하게 될 때 아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아첨의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탐심의 말은 뭐냐 하면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어떤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 모두에게 그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특정한 그런 그 목적이나 뜻,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서 복음을 향한 태도가 어떤 거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2장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아까 이야기했던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말을 통해 가지고 어떤 듣고 말하는 자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그런 것으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가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죄인이고 그리고 또 혹은 그 복음을 받는 대상이 왕일 수도 있고 장관일 수도 있고 노예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일 수도 있지만 복음이 복음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대상을 향해서 그 복음이 전파가 되고 나면 노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장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왕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 이 땅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복음의 가치는
위로 왕에서부터 아래로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내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존중받아야 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준 대상에 대해서 눈이 뜨이겠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감사를 표현하기보다 그 이 복음을 전해준 대상에게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구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복음이 복음으로만 드러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을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 수 있도록 오로지 복음에만 몰두하고 복음의 대상이 되어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끝절만 한번, 마지막 절만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의 일행이 무엇을 특별한 것을 구하지 않아서 사람의 영광을,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유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야말로 그래서 전파되어지는 복음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뻘건 십자가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될 부활의 산소망을 전하게 될 때 거기에 누가 동참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말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이제 원어상으로는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증인이라고 하는 자체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는 겁니까? 증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증인으로 복음의 현장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첨의 말을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서 오직 복음이 복음되도록 그렇게 증거한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른 누가 되어지는 증인보다도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면 이건 100% 완전한 증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복음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있었지. 그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이 마음과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다는 그런 그 의미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바울의 권면이 아니라 누구의 권면이라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권면이니 너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외인이 되지 말고 지키고 살아가며 복음으로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시절이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절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음 때문에 목이 떨어질까 말까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엇보다도 복음을 중요하게 살아가도록 바울이 권면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그들도 동의되는 이야기, 어떤 태도로 보였는지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 두 번째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는 겁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보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자세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말이 안 되는, 또 한편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가지는,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도됨의 권한과 사도됨의 거룩이 가지는 그 직분 자체로도, 그것으로도 영광을 구하고 그것으로도 주장하는 그런 그 자세 가운데로 나아가도 마땅하다는 거죠. 누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그런 나의 사도됨을 주장하면서 너희에게 나의 영광을 구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하고 있는 모순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나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유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모는 엄마를 대신해서,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를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유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유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가치를 부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이의 엄마가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없는 그런 이제 몸의 상태나 상황들이 되어지게 될 때 젖을 물릴 수 있는 이제 여인을 구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아이를 키워내는 거죠.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지는 게 이 유모가 하는 그런 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노예들 가운데서는 이제 젖이 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그런 유모로 쓰지를 않고 최소한 이런 어떤 평민들 이상급 정도에서 그 유모를 구해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키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젖을 물리면서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천박하지 않기를,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젖을 물리고 클 때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에, 일정 시간에 자라나는 기간 동안에 부모의 역할을 대리해서 이 유모가 감당을 해주면서 학습에 대한 부분도 또 예절에 대한 부분도 책임감 있게 아이를 몸의 성장과 함께 그것들을 돌보아주는 역할을 한 인물이 이 유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유모는 아이를 젖을 물리고 키우고 내 자식 이상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설령 내가 젖을 물리고 원래 내가 낳아서 키우는 아이가 있어도 그 아이를 잠깐 젖을 못 물리는 한이 있어도 내게 위탁받은 이 아이를 내 자식보다도 더 잘 키워내야 하는 책임을 가지는 대상이 이 유모이기 때문에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유모의 마음에 자기가 키워낸 이 아이가 애틋하겠습니까? 자기 자식 이상으로 키워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보수를 받든 대가를 받든 그것보다도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키우는 동안에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는 부모의 마음이 그 마음에 생기면서 이 아이가 내 자식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 아이를 키워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이 아이를 아무리 잘 키워냈든 언제 받아서 얼마만큼의 기간을 키워내서 이 아이가 나를 엄마처럼 여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모는 유모라는 겁니다. 그냥 키워내고 존경받고 훗날 나를 한번 찾아와 주면 고마운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에게 어떤 기득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유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역할과 위치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를 유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유모라고 표현을 할까요? 앞에 했던 설명들하고 연이어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유익을 취하는 대상으로 서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주체는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만약에요, 엄마가 자식을 키우면 유모가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자식을 키우면 유모가 필요 없습니다. 내 새끼를 그냥 내가 키우는 거니까. 젖을 먹이고, 그리고 옷을 해입히고,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그 인생이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엄마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엄마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일정한 기간이 되어서 내가 유모니 이제 나는 모든 너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엄마는 정말 훌륭한 엄마입니다. 대부분의 엄마는 그렇게 못하세요. 내가 마음을 들이고 또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자식을 키워내고 학습부터 먹거리 입는 것을 다 책임지고 그를 키워냈는데 어떻게 그 자식을 포기합니까? 특히 이 엄마들에게는 아들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그 대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가 돼가지고 장가를 보내야 될 때가 되면 이게 이제 심장이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 엄마가 경험을 하게 되죠. 절대로 포기를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새끼거든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본문이 가정사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식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는 유모가 돼야 됩니다. 부모님도 적절한 시간이 되면 아들이 이게 옆집 아들이거니 생각을 하면서 떼내 보내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그 아들도 독립해서 잘 살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며느리가 발 뒤꿈치가 계란처럼 생겨가지고 밉다니까요. 발 뒤꿈치가 계란처럼 생겼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얼마나 예쁘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예쁜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요? 내 애인을 뺏어갔거든. 근데 유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모는 한 걸음 떨어져서 이제 어른이 됐구나. 아, 내가 키워냈지만 진짜 어른이 됐구나. 그것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표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유순환자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유모가 되어서 어떻게?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에는 유모라고 해서 엄마가 아닙니다. 돌봐주는 그런 이제 분인 거죠. 유모라고 표현을 하고 뒷부분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상의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어져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는 것과 같은 일을 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주장할 대상이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거룩한 표현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유모라고 하더라도 너희는 누가 낳았다? 내가 낳았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낳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무리 거룩한 일이고 아무리 귀한 일이어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영광 받으심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입장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돼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동일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영적으로는 내 자녀인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부모님을 또 내 자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이 막 자라면서 나보다 막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같으면 그것도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유모의 심정으로 그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와 뜻 가운데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각인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죠. 그럴 때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육체로 낳은 우리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내 새끼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내가 주관하고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건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라고 하더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녀가 내가 보는 데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잘 되는 것이 그 자녀에게 가장 합당하고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야 성숙한 부모님이라는 거죠. 성숙한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야 그 아이가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얘기입니까? 복음은 복음이 되시는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야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자요, 종이니 낮아져서 굳이 부모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유모 되라. 그 정도만 돼도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2장 7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에 보면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기 위해 가지고 바울이 유모가 되기 위해서 취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순한 자가 되어라고 표현합니다. 유순한 게 어떤 겁니까?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고 낮추어서 누가 봐도 어떤 겁니까? 권위적으로 보이질 않는 겁니다. 바울이 실제로는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일중심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역자하고도 일적으로 맞지 않으면 갈라서는 것을 결정하는 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대상들을 향해 가지고 나아갈 때는 바울이 취한 태도가 뭐냐면 유순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낮아져서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이 드러나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 존중받는 사람, 무언가 하나를 했을 때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정도의 그런 인정이 아니라, 그런 인정받음은 잘한 것, 수고한 것, 그것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존경받음은요, 수고한 것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고 나면 칭찬을 듣죠. 그런데 이 존경받을 때가 언제냐면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나서조차도 그가 보여주는 인격적인 모습과 태도의 그 성숙함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감동받게 될 때 생기게 되는 것이 존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일을 잘하고 그리고 또 큰 일을 해내고 나서 이게 교회의 일이고 믿음의 일일 때, 세상 일일 때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의 일일 때 어떤 큰 일을 하고 내지는 큰 헌금을 하고 누가 봐도 다 와, 저분 대단하다 라고 하는 일들을 하고 나서 그 일을 한 것을 누가 압니까? 나도 알고 남도 압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 목에는 당연히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 잘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혹은 내가 그러한 일을 한 것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면 그게 인정되지 않을 때 1차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상함, 섭섭함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런 노력을 했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또 내지는 억지로라도 존경심을 이끌어내려고 하면 보이는 앞에서는 칭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존경받을까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본인이 수고하고 본인의 돈을 쓰고 본인의 마음을 쓰고 나서 존경받으시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표현하고
본인은 스스로 낮아진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업수이 여길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복음과 수고로움이 만들어낸 그 마음의 감동이 존경이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내면서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분 안에는 무슨 비밀이 있을까? 나도 저분처럼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바울이 내가 누군지 알지? 내 말대로 안 하면 알지? 아니면 내가 가서 혼낸다? 이런 식의 말로도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낮아져서 내가 너희에게 유순한 자 되어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엄마라고 한 적도 없어. 유모야, 종. 니네가 잘 되기만 바래. 오직 그리고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래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의 이야기는 들어야 하지. 그렇지. 바울이 하는 말이 옳지라고 하는 긍정을 이끌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유순해야 됩니다. 교회가 엄청난 사실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켜내는 단체도 없을 거예요. 거리 유지하고 줄여라 그러면 줄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우리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고연령에 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수록 실제로 굉장히 위험하고 병이 걸리고 나면 낫고 나서도 이게 생각보다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러니까 병을 피해야죠. 이런 질병을 피하셔야 되는 1차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인식을 세상으로 하여금 가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만약에 어떤 정부가 예배를 폐쇄하게 된다고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지 않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무덤에 들어가서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드러내서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숨어서라도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정이건 그게 회사이건 어디선들 우리가 예배 드린들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죠. 다만 크리스찬들이 이기적인 집단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이 되어지는 성구에 계란이 투척되게 하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상식 이상의 상식입니다. 아십니까? 복음은 상식적이지 않은 게 아니고요, 복음은 상식 이상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감수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그것도 복음을 아직 모르는 이웃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힘들지만 코로나 헌금 우리가 모아서 주변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일정 부분은 우리가 전달하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그걸 나눈 거죠. 거기에 무엇이 증거됩니까?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태도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자세가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일깨워줍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걸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거절할 수가 없죠. 바울의 서신이 그들을 향하여서 사모한다는 겁니다. 지극하게 사랑을 넘어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의 영혼을 관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가 장가를 갔다는 얘기도 있고 장가를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장가를 갔다라고 하면 가족을 두고 복음을 전한 거고요, 장가를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가족은 만들지 않고 바울이 선택한 이야기가 뭐냐면, 가는 곳마다 형제요 자매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모하여, 이런 표현을 하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너희는 나의 형제야. 믿음 안에서 영적인 한솥밥을 먹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실 때 결국에는 거기에서 너희도 자녀가 되고 나도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형제, 자매, 그 사랑하는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힘겹고 어려운 시간과 과정을 통해 가지고 데살로니가까지 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한 3주 정도, 길면 한 달 안쪽의 시간인데 짧은 시간을 보내고 도망 나오듯이 빠져나올 때, 그래서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교회를 놓고 얼마나 마음이 힘겨웠겠습니까? 본인 살자고 도망 나온 게 아니라 또 다른 복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거기를 빠져나왔는데 그 복음 받은 자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 바울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복음입니다. 이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사실 좀 더 다른 특별한 어떤 진짜 위로가 될 만한,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훨씬 더 위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도 어려운 이런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기를 복음을 붙잡아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아서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배자로 서게 되었는지를 복음을 전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교사로 혹은 회사원으로, 기업인으로 살아갈 때도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 다 잊어버리고 생활인, 세상인이 되어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그 직장이, 그 사업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일터가 됩니다. 그래서 다 힘겨워서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살아낼 길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길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기회가 올 겁니다. 코로나여도 오고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첨의 말로나 탐심의 탈을 쓰고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의 영광 구하기 위해서 이것 하면 내가 잘 될 것처럼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마치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아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바울식의 표현으로 내 아무 기득권을 주장할 수도 없지만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세우기를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다 무엇이 재료가 되어야 된다? 사랑이 재료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승동교회는 128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128년 된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뭐냐면 128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해주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서 1년, 2년, 10년, 90년, 100년, 128년이 지나갈 동안에 하나님이 그 의미를 우리 가운데서 한 번도 걷어가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생겨났던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30년 되고 없어지고, 생긴 지 혹은 1년, 2년 만에 개척했다가 없어지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잘남이 128년을 이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을 이 땅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셨고, 그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128년 동안 이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루같이 우리 승동교회를 복음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29년을 주님 앞에 허락받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 우리끼리 쿵짝쿵짝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로 충만한 것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면 확신하고 단언하건대 성도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문화재로 남을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박물관 되면 안 됩니다.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가질 수 있어도 박물관 되면 안 됩니다. 박물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욕먹을 줄 알고 전하고, 수치를 당할 줄 알고, 능욕을 당할 줄 알고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해보십시오. 복음만 아니라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살 길에도, 심지어는 건강에 온전케 됨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 준비하고, 그걸 위해 두려워 말고, 그걸 위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복음으로 함께 하시고 생명의 복음 주셔서 주님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28년의 승동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 더욱이 꽃피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정하셔서 이 땅 가운데 심으시면서 승동교회라고 하는 복음의 나무로, 복음의 방주로 우리를 삼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수많은 교회가 태어나지게 하신 그 역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아름답고 선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겹고 어려워서 병들고 몸이 아프고 영혼이 상하고 육신에 곤고한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일 때조차도 복음이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할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승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되게 하셔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복음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의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집이든 병실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처처마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도 사용하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래서 저희는 정말 겸손한 종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무엇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셔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며 내가 한 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로 주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직 여전히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과 정치적인 불안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안보의 문화적인 아버지 하나님 피폐함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처처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이것을 다 온전케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구하기는 주여 힘겹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지혜자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아버지,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병들어 있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일을 감당해서 주님 영광 돌리는 일꾼들 세우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백성이 온전케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다시금 도래하게 하시고 핍박받는 십자가와 핍박받는 복음이 다시금 생명의 능력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교회들마다 힘을 주시고 강단마다 생명의 복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받아 일어선 성도들마다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주님 붙잡고 살아내고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겸손할 터이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세부 방침에 따라 예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주일 예배는 1,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실시간 인터넷 예배는 오전 11시인 2부 예배만 있습니다. 단 예배당에서의 대면 예배는 본당 좌석의 10%만 가능하오니 실시간 인터넷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유아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는 주일 오전 10시에, 청년부는 주일 오후 1시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단 청년부의 경우에는 본당 좌석의 10%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3일 밤 예배는 저녁 7시에 실시간 및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대면 예배는 주일 예배와 마찬가지로 본당 좌석의 10%까지 가능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1층 기도실에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와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각종의 모임들은 계속 중단됩니다. 추후 변경 사항은 문자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2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당 좌석의 10% 내의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시간 인터넷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세 달의 첫날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월 7일 주일 예배 1부, 2부 낮 예배 시에는 김궁원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교회 공사 진행 상황입니다. 별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도의 물품들은 자유롭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공사가 완료되어 오늘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차장 안내입니다. 재개발 공사로 인해 교회 내 주차가 협소합니다. 따라서 이용 가능 주차장은 교회 별관 주차장, YMCA 건물의 우리은행 쪽 골목으로 들어오셔서 구 경일 주차장 자리에 주차하신 후 구 중등부실로 연결되는 통로를 통해 교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별관 주차장은 평탄화 작업이 한 주 연기되어서 다음 주일부터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빌딩과 건국빌딩 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데일빌딩 및 건국주차장을 이용하실 때에는 안내실에서 주차권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별관 주차장과 데일빌딩, 건국빌딩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내 주차장은 노약자 및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유년부 성경학교가 일주일간 평일은 저녁 7시에 주일은 주일학교 주일 예배 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이라도 아이들이 잘 참석하여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주의 거룩한 백성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복음으로 살고 복음 위에 죽고 복음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